어제 신문에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코너에 아이들 103명이 쓴 동시를 모은 시집이 출간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아이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집 가면 전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본다. 이게 끝입니다. 이 시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참 짧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전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본다. 초등학교 1학년인 어떤 아이는 8살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이죠. 8살의 꿈. 나는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그 앞에 나오는 학교는 그 아이의 부모나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한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미용사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 나와서 미용사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 시를 봤으면 마음이 조금 찔렸을 것 같습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고 청년 실업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썰렁한 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오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수 청년에게 넌 꿈이 뭐냐? 넌 도대체 뭐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겠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미용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재벌 2세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오랜 시간을 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조언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교류가 단절되어서 평생 자기들끼리만 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오주에 있는 어떤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과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중보자가 되셨는지는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자가 되셨다는 증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 곧 참된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한 번 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담교회 13번째 단기 선교인 몽골 단기 선교는 8월 3일 월요일에 출발해서 8월 13일 목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총 28명의 인원이 이미 사역훈련을 시작했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발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몽골에 도착해서는 현지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몽골의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사역 둘째 주에는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곳의 선교지에서도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몽골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과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안내하여 함께 사역할 몽골의 을지바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을지바트 목사님이 지난 2월 27일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 우리 청년들과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소리가 좀 작아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방에 이제 몽골이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개척됐지만 힘이 없는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좀 세워주고 그런 목회자들을 좀 격려해주고 또 거기서 또 청소년들을 시작합니다. 아이들 사이나 그런 거 하면서 교회를 분식하는 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공부하는 계기도 이제 그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서 지금 배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은 이제 한국은 똑같대요.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왜냐면 이제 몽골에서부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오는지 뭐 조만하시도 다 살았으니까 다 얼굴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여준다는 게 그냥 가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말고 가서 예수님처럼 같이 생활해주고 그들이 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그들이 이제 놀자 하면 같이 놀고 같이 사랑해주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선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추가적으로 뭐 행사 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제 차츰차츰 이야기하죠. 그냥 예수님의 삶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부담 없이. 예, 을지바트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몽골 사람입니다. 예, 몽골 사람인데 장신대 신대원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와 신대원 동기고요. 나이도 저와 같은 친구입니다. 지금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몽골의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을지바트 목사님의 인솔 아래에 러시아도 다녀오게 될 겁니다. 을지바트 목사님이 영상의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제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건 그냥 가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같이 생활하며 주는 것 있으면 받아 먹고 놀자고 하면 같이 놀고 그렇게 사랑해 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선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몽골 땅으로 떠날 겁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이 선교가 여러분이 사랑할 기회이고 여러분이 헌신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단기선교 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내 평생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년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기 형이 있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하게 되면 선교비 많이 보내드릴게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데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고맙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정환아,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일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일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담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가고 여러분은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같이 하는 선교이기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선교팀 중에서 어떤 청년은 군입대를 이틀 앞두고 선교지에서 돌아옵니다. 비행기가 안 뜨면 걔는 군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1년 중에 쓸 수 있는 휴가를 다 모아서, 다 붙여서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빚을 내서 사역비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으니까 가는 거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방향이 엇나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둘째 주에 러시아에 가서 하는 사역은 대부분이 기도 사역입니다. 러시아에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바이칼호에 가게 됩니다.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갑니다. 을지바트 목사님의 말하기로는 이 바이칼 호수가 전 세계 무당의 근원지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 굉장히 득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면 자기들이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 단기 선교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거기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생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 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과 진리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식은 반드시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몽골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역 준비로, 남아서 뒷받침하시는 분들은 후원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담교회에게 맡기신 이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미담교회를 사랑하셔서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를 몽골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자들이 성실히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